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기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내용은 36장부터 이어지는 성막 제작에 관한 내용으로서,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이러한 성막 제작에 사용된 재료들의 합계를 결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제작에 사용된 물품을 감독한 아론의 넷째 아들인
이다말과 그리고 성막과 기구 제작의 실무 책임자인 브살렐, 그리고 그를 도와 조각과 직조, 수 놓는 일에 있어서 능통했던 오홀리압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금, 은, 놋이 기록되어 있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느 건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지을 때는 재정이 들어가죠. 쉽게 말하면 오늘 성막에 사용된 재정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24절에는 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이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인지는 아주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달란트 그리고 세겔, 이렇게 즉 두 개를 합친 총합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달란트 또는 세겔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계산하는 양은 1000kg 미만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는 약 900kg 가량 되는 금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kg를 조금 넣는다든지 정확하게 841kg 정도 이렇게 계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평균 약 900kg 가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은은 3000kg 정도 되고 또한 놋은 약 2000kg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금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서 금 시세를 검색하여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무게를 이제 집어넣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약 6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당시 성막을 만들던 때의 시세와 그때의 경제 상황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세와 이 경제 상황이 동일하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정은 사실 결코 작지 않은 정말 많은 재정이 들여지게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쉽죠? 오늘 내용은 그냥 읽으면 사실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그냥 성막을 짓는 비용이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끝인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읽혀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에 들어간 비용이 기록되어져서 그것이 그냥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그것을 그냥 누가 감독했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따진다면 결산 내역서를 확인하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읽을 때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성막이 계획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어졌음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계획과 실제 실행과 그 결과물이 기록되어져서 이 성막을 제작했다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보다 명세서 한 장이 효력을 발휘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막이 이러한 실제적인 비용이 들여지면서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은 후에 다윗이 재료를 모으고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나, 물론 이때는 성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이 들여졌습니다. 또는 에스라 시대, 포로 귀환 시대 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포로기 이후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그들의 삶 속에서 전해져 있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막대한 재정이 들여지면서 건축되는 이 성막에 대한 이 재정적인 내용은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져도 이것이 너무 과하다, 너무 사치스러운 건가? 너무 휘황찬란한 것 아닌가? 너무 엄청난 금액이 들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과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아무리 많은 금액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로 초청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유일무이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하지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화려하게 지은 겉모양, 어떤 그 금으로 만든 기구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함께 들어가는 이 성막, 또는 이 성막이 나중에 성전으로 더 커질 때에 이런 성전, 이것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과정이 이 구약 시대의 형식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인해서 전환되게 되었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 등장한 성막,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막 성막을 짓고 이때 당시 있었던 제사를 막 드리고 막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혹시라도 구약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구약의 내용들이 정말 새롭게 읽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롭게 읽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신약에 와서 매우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흘, 우리나라 말로 사흘이었기 때문에 3일을 말하는 것이죠.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뜸 대답합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여지면서 오랜 기간, 성막은 물론 단기간 만들어주고 얼른 해체하고 또 만들어주고 이랬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진 이 성전은 더욱더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러한 성막의 내용, 이러한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당신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도 읽으면서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동일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성막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여져서 만들어지는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그리고 뭘로 다시 짓겠다는 거지? 돈이 있나? 금 900kg 정도 있나? 은이 있나? 노시 있나? 참고로 다윗 시대에 지었던 성전은 금만 10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성막은 지금 29달란트이죠. 그런데 정말 그 정도의 재정이 있단 말인가?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출애굽기 38장의 내용을 읽어보기나 했단 말인가? 돈이 정말 있단 말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이나 성전 또는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다시 성막을 지어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속죄됨,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일, 이것은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존재로 인해 영원토록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나 성막 이런 것들을 다시 짓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사실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시 완공한 성전이 아무리 재정이 많이 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고 한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렇죠. 물질이 아무리 많고 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한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성전을 통하여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지만, 그런데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성막, 엄청난 비용으로 아무리 많이 만들어졌어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졌어도 이 물질적인 성막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한 나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된 처소, 임재하시는 곳, 구약시대에 주어졌던 성막 또는 성전이 의미했던 모든 것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고, 모든 참된 예배의 중심이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 성막이 사실상 의미했던 참된 속죄 제사가 영원토록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막대한 비용이 들어도, 아무리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참된 성전인 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었던 것처럼 물질에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담아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전의 의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짓게 되는 성막,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여지면서 짓게 되는 성막, 그것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정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금, 은, 노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 600억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의 백성들, 바로 이것이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지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순금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깃들어야 할 우리라는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막보다 성전 지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금과 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정보다 바로 지금은, 이제는 그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된 바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재정으로 지어진 성막 안의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인데, 우리 안에 그 진정, 그 금과 은, 즉 거룩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하는 것이죠. 오늘 짧고 그리고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기록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드리면서 성막을 지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직접 임재하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 그 어마어마한 비용보다 더욱더 중요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금과 은, 기구들,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진정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며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살게 하시니 주님, 우리가 그 인도하신 따라 우리의 삶을 걸어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